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은 이 유일성의 복음 누린 스데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같이 스데반이 이어서 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 붙잡고 깨달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구나. 근데 스데반이 이 유일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렸구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많은 축복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제자 바울이 세워지고 또 중요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유일하게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겠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겠구나. 오늘도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리 누린 선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핍박당하는 그 장소에 이 사울이 주동자가 되어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또 핍박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다섯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붙일 사람은 큰 그릇은 아나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죠.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 이미 이 선교할 그 큰 그릇으로 딱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을 한 팀으로 만드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인도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 40일 집중 기간이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이 베드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때 지구상 처음으로 이 선교의 축복을 미리 누렸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족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제 하질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이제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이 흩은 것은 이제 복음 전하라고 이 계속 모여서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민족들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에 흩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전되게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또 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교회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오히려 헌금을 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 이방 민족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란이라는 방법으로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선교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고 또 선교사가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다민족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민족이 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먼저 이 다민족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민족 살릴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이 선교팀이 5인 1조의 선교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우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미리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복음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간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또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 말씀인데 이 땅에는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지만 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발판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 중요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환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시면 바보섬에 이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마술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완전히 떠나간 거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역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치유와 모든 선교와 또 우리의 이 가정의 축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붙잡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워치타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 권사님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 부모님들이 그 멀리 있으니까 해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파장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 성령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돌보시고 그래서 이 부모하는 기도가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자녀는 한 나라 담당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귀한 또 미래의 축복이고 발판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인 영향이 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되게 활짝 웃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찍으시는 분이 왜 안 웃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막 얘기하고 수다 떨 때는 되게 잘 웃는데 앞에 설 때랑 사진 찍을 때만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활짝 웃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활짝 웃었거든요.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같은 학우들이 막 옆에서 웃겨주고 해서 간신히 찍었는데 제가 앞에 나오면 자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전 세계에 잘 전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영아 부모님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가정 현장이 에덴 동산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